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기쁨의 날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돌이 굴려졌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살아계신 오늘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영생과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중한 일이 있어도 나와 상관없을 때는 거기에 관심이 그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고 작든지 어떤 것이라도 막론하고 나와 상관이 있을 때에는 큰 관심과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로 모든 인류의 문제가 모든 인류의 산 소망의 문제의 정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만의 충분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알 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의 생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은 모든 인생의 문제임을 알 때에 그가 세계를 다니며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참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한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면서 고민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거기에 큰 유대 나라의 이 무덤은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서 큰 돌을 거기다 입구에다 막아버렸어요. 거기에다가 4명씩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동안에 걱정하며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 여인들의 탄식에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무덤이라는 종착점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부자도 소용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뭐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이나 평생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무덤 앞에서는 종착역이 똑같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생은 다 명예도 그만이고 부유도 그만이고 나의 모든 것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무엇인가? 움직이는 무덤뿐일 것이고 움직이는 무덤에 불과하다. 인생은 무덤, 결국은 무덤이라는 죽음 앞에서 인생은 다 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죽음의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입니까? 정답은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말하기를 영원한 나라가 있다. 내가 그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내 마련하러 내가 가지만 내가 다시 거처를 마련하고 후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말을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라.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나라가 거기 있으니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천열매입니다. 제가요, 여기 날을 좀 바깥에 겨울에 있었는데 날이 추위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죽었어. 그래 여기 보니까 이게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죽은 것 같은데 뿌리가 새파랗게 있어. 혹시 몰라서 내가 한번 시범 삼아 그거를 방 안에 갖다 놨어요. 놨더니 이게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요것만 없으면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전부 이파리 없고 이파리 하나 없고 전부 다 죽었는데 생명과 연결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 너무 신기해. 나는 난을 봐도 이렇게 신기한 걸 처음 봤어. 좋은 날이 많지만 내게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좋은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살 때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꽃이 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잃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안수고 첫날 되는 새벽에 그들이 무덤을 달려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것인가 달려갔더니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땅은 얼마 전에 지진을 하고 또 무덤에 돌은 무거운 돌이 누가 굴렸는지 스스로 굴러떨어졌다.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사색이 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갇히던 무덤이 환히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있기에 여러분들 어떤 자는 불안하고 큰 충격입니다. 여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머릿속에서 그려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해서 훔쳐갔는가 보다. 두렵고도 놀란 그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천사는 보라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함께 계시고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할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일 때는 그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나게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된 것에 대하여 기쁨이 있었고요,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신들린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신들렸다, 신바람이 났다, 전부 다 신을 붙여.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자들은 신바람 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감사하는 신바람 나게 살아갑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병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별일을 당해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기꾼은 목사예요. 천국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는 최대의 거짓말쟁이로 인생을 살아간 거짓말투성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의 메시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말 믿어야 될 것이 없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신앙의 터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신앙이 싹트는 거예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다.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사신 부활의 천년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속에 부활의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시시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바람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자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하늘 제일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산이, 이 땅이 물속에 있을 때는 죽은 산, 묻이 드러났습니다. 묻이 물속에서 쑥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는요, 가만만 있어도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꽃씨가 날아와서 꽃을 피우고요, 각종의 식물들이 자라고요, 새들이 날아오고요, 이 땅이 생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충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지금 사는 생활이 보잘것 없어도 부활 예수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앞길에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나는 주 안에서 내 삶의 앞길은 두려움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육지가 물속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육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저절로 생명이 충만한 같이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쁠 때에 찬송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우리의 앞날은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를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살아갑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에 헤엄치면서 고기를 막 잡아먹는, 막 물고기를 닥친 대로 잡아먹는,
뱀도 큰 뱀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좀 큰 고기를 덥석 물었는데 이 고기가 못 떠오르고 큰 뱃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부림을 치니까 이 물고기의 가시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막 휘두르니까 창자가 찢어지고 배가 찢어져가지고 툭 튀어나온 거예요.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가지고 쭉 나오니까 그 뱃속에 가졌던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이 따라서 달라고 다 살아나는. 우리 예수님이 천년명 안에서 사신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활의 능력을 간증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괴물이라는 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죽어도 사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살아난 것이 분명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하는 교회가 된다. 전 세계의 목사와 선교사들은 전부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하나님 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돌을 맞아 죽는 가운데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용기와 기쁨은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훈이 주기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1943년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도 죽음을 이기게 해주소서. 이 말씀같이, 이 기도와 같이 그런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온 힘을 쏟던 시절에 너무 지금 종교개혁이 큰 종교개혁의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정치개혁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님들 개혁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가만 보면 그 다음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완전.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이룰 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지치고 어려운 일이 쌓이고 쌓여서 집에 돌아서 의자에 축 쳐져서 낭망하고 있을 때에 부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래 마틴 루터가 누가 상이 났는데 어느 장례에 누구 장례에 갑니까? 라고 물었어. 그 말하기를 지금 장례가 두 장례가 지금 동시에 터졌습니다. 무슨 장례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고 그 다음에 루터가 죽었습니다. 그 루터가 말이야. 당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데 나는 여기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가 그렇게 축처해가지고 실망하고 남아하고 누워있느냐고. 그때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차려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힘을 얻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창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간 그 얘기가 하나의 부활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 죽음, 그 육체는 다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은 문제 앞에서는 인간이 가장 심각해지는 거예요.
브라크라스이라는 그 공포를 넘어서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그 실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고슬라비아 어느 판사가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졸도에 사망되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유고슬라비아는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일단 24시간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 그 묘지에 그 안치소가 있는데, 그 안치소에다가 시체를 넣어가지고 24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관에 넣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풍습이 그렇게 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 안치소에 눕혀놨는 거예요. 이분이 밤중에 살아나버렸어. 그런데 죽었지 않았는데, 물론 이게 죽은 것처럼 뭐가 됐기에 사람들이 났는데 밤중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이 공동묘지 안치에 있었고 전기를 만지다 그랬던 게 기억이 나니까, 근데 내가 안 좋은 너무너무 좋은 거라 밤중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래가지고는 막 집으로 달려가고 막 친척집에 달려갔는데 아내와 여동생과 6명이 졸도를 했대요.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 오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졸도를 했다. 그만큼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과 부활의 측면입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음 안에서 다 동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연자가 되셔서 이에 저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이 끊어진 것이 저주예요. 영원한 사망이, 이 사랑이 연결되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생명이 연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져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이 주의 재단에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세계의 부흥과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 싸우니,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와 연결된 주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을 믿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안동에서 자유하는 역사를 간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권능을 생 땅에 나타내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